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그 땅 그 아래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시면서 네가 이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면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자손의 축복도 너에게 다 허락해 주겠다고 하나님은 친히 이삭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약속을 들은 이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한 모습으로 순종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묵상했던 것처럼 이삭의 순종에는 여전히 아쉬운 모습이 여전히 등장하죠. 마치 우리 모습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는 하지만 온전히 그 앞에 순종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흉년 속에서도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그 해에 흉년이 들었던 바로 그 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목축업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양과 소의 떼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소와 양떼를 담당해야 할 종들도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화근이 되죠. 그랄 땅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번성을 시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참아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가 번성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어지는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는 했지만 그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번성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은 이삭을 찾아와서 자신들이 사는 곳을 떠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본문을 보면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좋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바로 그 땅, 그랄 평지를 떠나서 그랄 지역의 골짜기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삭이 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은 네게브라 그래서 산지 지역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평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상지 지역으로 아마 이동을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망할 수 있는 순간 아닐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그 그랄 땅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온통 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상황이 되어져서 이 땅을 지금 떠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게부 지역으로 올라가서 산지, 골짜기로 올라간 이삭은 분명히 실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삭의 종들이 또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삭의 종들은 그 골짜기에 있는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에게도 물이 너무 중요하지만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터전이고 그것이 없는 지역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단순히 우물 하나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삭의 종들이 뭐를 발견했다고요? 샘의 근원. 그러니까 이거는 마르지 않는 우물입니다. 계속 물을 사용해도 물이 지속적으로 솟아나는 그 스프링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목축업을 했을 이삭에게 이것은 참 기가 막힌 발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마치 금광을 발견한 것과 유사한,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귀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발견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을까요?
지금 그랄 평지에 있다가 그랄 골짜기로 몰려간,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쫓겨간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근데 그 쫓겨간 곳에서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의 목자들을 통해서 스프링의 그 근원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걱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문제들, 또 비즈니스의 문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면 우리 자연인들은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해 보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아니, 딴 얘기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세요만 하세요. 하라는 얘기도 잘 안 하시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야죠. 샘의 근원을 발견하도록 도우실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심리적인 문제이죠. 그러나 근심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간혹 근심에 휩싸일 수 있으나 곧바로 회복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심은 영적인 문제예요.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샘의 근원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참 야속한 건 이삭의 목자들이 이렇게 샘의 근원을 발견했는데 그랄의 목자들이요, 이 좋은 샘의 근원을 발견한 이삭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은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고 그 샘의 근원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도 참 해도 너무하죠. 이삭의 우물 다 막아버리고 떠나라 해서 그랄 골짜기로 옮겨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삭이 여전히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지금 찾아와서 그게 누구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자신들의 것이라고.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건 저는 이삭의 반응입니다. 이 그랄 목자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한 이삭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파고 있는데 말도 되지 않는 그랄 목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이삭은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냐? 니들이 떠나라 그래서 이곳에 이주해 왔고 우리 종들이 이곳에서 우물을 발견했는데 이것까지 네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 너무 심하지 않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너무 정상적인 이야기입니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인 판단을 이삭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삭이 어떻게 하냐? 이삭은 그곳을 포기하고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런데요, 이 지독한 그랄의 목자들은 거기까지 또 쫓아옵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삭의 그랄의 목자들이 그들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 이렇게 지었습니다. 르호봇이라는 말은 땅이 매우 넓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저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삭의 반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이지 않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삭이 보여주는 반응, 이 반응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약에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일반적이지 않아요. 왜 이삭은 자신의 권리 주장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매번 그랄의 목자들의 이 말도 되지 않는 억지에 그리 순순히 우물을 양보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삭이란 사람이 워낙 사람의 성품이 유순해서, 그렇죠? 싸우기 싫어하고 싸우느니 차라리 내가 양보한다. 이런 사람들 간혹가다 있잖아요. 못 만나보셨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분들, 제가 누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 교회도 이와 유사한 캐러고리에 들어가시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이삭은 성품이 유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양보하고 피했습니까? 물론 그랬을 가능성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이 가진 성품 자체가 매우 유순한 사람, 그 싸움을 싫어하고 그러느니 차라리 내가 포기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열어놓고 저는 이삭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진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12절로부터 14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4절에 어떤 힌트가 등장하는가? 여러분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삭이 뭐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를 축복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셔서 축복하고 있는 지금 기근이 임하고 흉년이 임한 바로 그 현장에서 그 해에 100배나 해당하는 곡식의 소출을 거두게 되어지고 양떼와 소떼가 풍성해지고 그 양떼와 소떼를 쳐야 할 종들이 심히 많아지는 기막힌 축복의 경험을 이삭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힌트인 것 같아요. 이삭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실력을, 영적인 머슬을 키워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 창세기의 어떤 다른 스토리가 혹시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통 큰 그 양보와 넉넉함을 보여주는 뒷이면에는 아브라함이 겪었던 창세기 12장과 13장의 스토리가 저는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자신의 치졸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심지어 공급해 주시는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합니다. 바로 그 다음 장 얘기가 뭔지 기억나시죠?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사이에 파이가 좁아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 상식입니까? 말해 뭐합니까? 아브라함이 우선권을 가지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네가 먼저 택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도량이 넓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도량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는데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배운 거죠. 영적인 실력을 배운 거예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배운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를 택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실 수 있다면 넉넉히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통 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죠. 여러분 지금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한없이 이것을 뺏는다 하더라도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기고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누구와 함께만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지금 이삭이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의 삶 속에서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통 큰 양보, 싸울 필요가 없어지지요. 여러분, 이걸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걸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보게 됩니다.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파일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순간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들은 누구나 다 자기 밥그릇에 예민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기 밥그릇 뺏기는데 그거 기분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세상 속에서 똑같은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기근이 임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만 그 기근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이 그 기근을 겪어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 속에서 매일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매일과 같이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만 한다면 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비결을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이런 통 큰 양보,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이 본문을 거룩한 양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거룩한 양보. 이 거룩한 양보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의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매일같이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 거룩한 양보가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주관해 가십니다. 그걸 아니까 양보할 수 있게 되어지죠. 넉넉함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죠. 똑같이 파일을 가지고 싸우는 세상 속에서 그 파일을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지요. 왜요?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그 속에서도 샘의 근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가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느냐로 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만큼을 포기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영성을 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가지고 영성을 재야 된다고요? 얼마만큼을 포기해낼 수 있느냐. 여러분, 영성이 큰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영성이 크지 않은 사람은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 영성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일까요? 반대로 저희 집에서 영성이 가장 작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랬더니 일부 예배에서 어떤 참남한 분이 저래요. 제가 저희 집에서 영성이 가장 그 수준이 낮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집에서 영성이 가장 작은 사람은 저희 집 막내입니다. 얘는 뭘 잡으면 도무지 놓을 줄을 몰라요. 자기가 일단 잡은 거는 아무리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해도 이게 눈에 보이는 순간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고 그것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성이 작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넉넉할 수 없죠. 늘 자기 것 파이 지키기에 급급하고 그거 뺏기면 세상 다 뺏겼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때로는 울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철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성의 크기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재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넉넉히 포기해낼 수 있는 영성의 실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 최근에 한국에서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 한 명과 최근에 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 제자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히 보이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다고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성도 수가 대략 한 20명 정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인데 전임 목회자가 은퇴를 하면서 무리한 전별금을 요구했습니다. 페어웰 해야 되는데 얼마를 요구했냐면 3억 3천만 원. 그러니 우리로 치면 약 30만 불 정도 되는 돈이죠. 지금 몇 명 모인다고요? 목사들의 수준이 이리 되면 참 전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가 재정이 넉넉한 상황이라 목사님이 한평생 사역하고 이제 은퇴하고 다리에 힘도 없고 몸에 힘도 없으니 교회가 목사님을 생각해 주는 것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상식적으로 해야 하죠. 지금 몇 명 모였다고요? 20명이요. 그 교회의 헌금 한 주, 한 달 다 모아봐야 얼마 되지 않는 헌금이라고요. 잔고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교회에. 근데 지금 얼마를 달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갑갑해지면서 이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거 안 주면 교회 절대 안 나가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 교회 장로님과 성도들의 근심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 교회의 부목으로 있었던 거예요. 제 제자가. 근데 참 귀한 건 그 부사역자로 그 전임 목사님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묵묵히 보면서 상처받고 있는 성도들을 잘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세워주는 역할을 지난 4년 반 동안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목사가 둘이 있는데 담임 목사는 그러고 있고 부목사는 그 어려운 교회에서 열심히 성도들 섬기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있으니 우리가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왜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이 말도 안 되는 재직회를 해서 교회에서 융자 3억 3천 얻어가지고 그 목사님 빨리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보내드린 건 참 잘한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목회가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참 감사하고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교회에서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제가 가르쳤던 제 제자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데 마음에 한편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 마음이 참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간다고 하는 건 지금 십자가 지고 걸어가겠다고 하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참 똑똑하고 신실한 그리고 주님의 양떼를 사랑하는 참 신실한 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말이 여기까지 튀어나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기도하다 보면 당신에게 더 잘 맞는 그런 교회, 너무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목회의 길이 있을 텐데 조금 기다려보지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여기까지 튀어나왔는데 이 제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래저래 자기도 여러 가지 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지요. 뭘 생각해야 하는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받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자기를 담임 목사 삼아서 같이 가자고 하는데 마치 엄마가 자식 버리고 도망가는 것 같아서 자기도 기도해 봤는데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냥 이 상처받은 성도 끝까지 품고 고생할 각오하고 목회 길 가겠다고
미국으로 목회하러 떠난 선생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이 길 잘 갈 수 있도록 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당신 그 길 가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여기까지 입에서 튀어나왔는데 그걸 딱 홀드하고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마음만 변치 말라고. 제발 그 마음만 변치 말라고. 끝까지 그 마음으로, 그 각오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왜 당신 인생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고. 어려운 거 만날 때 넉넉히 걸어갈 수 있게 할 거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까마귀의 손길로 하나님이 엘리야도 먹이셨는데 왜 안 먹이시겠냐고. 당신이 넉넉하게 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절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일용할 양식 안 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러니 당신같이 우리와 같이 부족한 인생들 충성되다 여겨서 교회 사이즈에 관계없이 주님의 생명으로 세우신 교회 맡겨주셨다는 사실 그 하나에만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길 걸어가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교회 파킹장 앞에서 출근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제자의 뻔한 길이 너무 보여서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매우 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자의 앞길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한 종들인데 그래도 주님의 귀한 은혜에 합당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이 어려운 길 걸어가겠다고 하는 제자의 목회를 꼭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참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걱정되는 것도 상식적인데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요. 우리같이 부족한 종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피 흘려서 세우신 몸된 교회의 사역자로 그 귀한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제가 지난 6년 동안 이 제자를 가르쳤거든요. MD부 때부터 시작해서 신대원 시절 그 마치고 목사 암수 받고 계속해서 그 이후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내내 제가 가르쳤던 참 가까운 제자인데 그가 제가 가르쳤던 우리가 그 강의실에서 같이 나누었던 복음의 정신을 살아나겠다고 그 어려운 길 걸어가겠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막 몸속에서 되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힘이 솟아나고 에너지가 막 솟아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삶 속에 관여하셔서 샘의 근원을 내셨던 것처럼 이 제자의 삶에서도 샘의 근원을 찾게 하실 겁니다. 이 제자의 삶에서만 샘의 근원을 찾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NGPC 공동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위에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붙드심 안에, 그의 인도하심 안에, 그의 공급하심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을 신실하게 붙드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공동체는 이것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넉넉한 양보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뭘 세워가자고요? 넉넉한 양보의 모습. 목회자가 성도들을 생각해서 자기 것 챙기려 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넉넉함. 성도들이 피차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넉넉히 품어주고 양보해주고 품어주려고 하는 그 넉넉함.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우리 교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해집니다. 저는 큰 목회하고 싶은 마음을 날마다 죽이고 있습니다. 제가 없지는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게 없지는 않아요. 제 안에 그런 욕구들이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죽이려고 참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계속해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뭐 해주셔야 되죠?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복음의 정신으로 여러분들을 끝까지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저는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 앞에 당당하면서도 넉넉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NGPC 공동체 교회의 사이즈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이 넉넉한 복음의 정신이 흘러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죠.